아이고 세상에, 저 조그만 게 덫에 걸렸잖아. 가난한 고아, 남매가 유일한 식량까지 내어주며 살려낸 새하얀 짐승. 이 우연한 만남은 3년 뒤 상상조차 못한 기적으로 되돌아옵니다. 과연 벼랑 끝에 선 소녀를 구하러 온 숲의 지배자는 누구였을까요? 인간의 탐욕을 무릎 꿇린 기적 같은 보은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먼저 꽉 눌러주실 거죠? 마음을 울리는 옛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깊은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역병으로 부모를 일찍 여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9살 연희와 4살 동진이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남겨준 작은 논밭은 어린 남매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짐이었어요. 연희는 어린 나이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면서 동생을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면 연희는 자신의 이불을 동생에게 덮어주며 추위를 견뎌냈어요. 동진이는 누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해맑게 웃으며 따라다녔죠.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남매를 가끔 도와주기도 했지만 모두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도 연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동생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땔감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연희도 잘 알고 있었죠. 어린 동진이를 따뜻하게 지켜주려면 반드시 땔감을 구해와야만 했어요. 연희는 동생을 이웃집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고 홀로 마을 뒷산 초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찬 바람이 볼을 핥히듯 스쳐 지나갔지만 연희는 굳게 입술을 다물고 산길을 올랐어요.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험했지만 동생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작은 등에 진 빈 바구니가 찬바람에 덜컹거릴 때마다 연희는 빨리 땔감을 채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숲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이 눈밭에 반짝이며 길을 밝혀주는 듯 했습니다. 연희가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 바구니에 담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죠.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히 살아있는 무언가에 앓는 소리였어요. 연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낙엽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리며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낙엽을 헤치자 그 아래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나타났죠. 새하얗고 작은 동물 한 마리가 녹슬고 낡은 사냥 덫에 발목이 걸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온몸이 새눈처럼 순백색인 그 작은 짐승은 고통과 두려움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다가가자 그 동물은 하악질을 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작지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죠. 하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고 두 무릎을 눈밭에 대고 천천히 자세를 낮췄어요.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연희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자 동물의 경계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품속에서 구운 고구마 반쪽을 꺼내어 동물의 코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사실 이 고구마는 연희의 유일한 한 끼 식사였지만 굶주린 동물 앞에서 망설일 수가 없었죠. 달콤한 냄새에 이끌린 작은 짐승이 조심스럽게 코를 벌름거리며 고구마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동물이 마침내 허겁지겁 고구마를 받아 먹기 시작했어요. 배가 많이 고팠는지 눈을 찡그리며 맛있게 먹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죠. 연희는 동물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덫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녹이 잔뜩 쓴 쇠덫은 무겁고 단단해서 어린 연희의 작은 손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긁히고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생겼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어요. 끙끙대며 온몸에 힘을 쏟아붓자 마침내 덫이 벌어지면서 동물의 발목이 풀려났죠. 동물은 겁에 질린 듯 움찔했지만 이내 자유로워진 발목을 핥으며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연희의 손은 온통 긁힌 자국투성이었지만 동물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동물의 발목에는 덫에 걸렸던 자리에 붉은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다리를 절뚝이며 가려는 동물을 보자 연희는 차마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죠. 이렇게 다친 채로 산에 두면 다른 짐승한테 잡아먹히고 말 거야. 연희는 자신의 땔감 바구니에서 나뭇가지 몇 개를 덜어내고 그 자리에 동물을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동물은 처음에는 몸을 웅크렸지만 바구니 안이 따뜻하고 푹신하자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연희는 바구니를 등에 지고 조심조심 산길을 내려오며 동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연희의 마음은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복잡했죠. 이 신비로운 동물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동생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연희가 집에 도착하자 이웃집에서 돌아온 동진이가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누나, 바구니에 뭐가 있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구니를 들여다본 동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죠. 우와, 새하얀 고양이다. 누나, 이 고양이 어디서 났어? 동진이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며 두 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동물을 만졌어요. 연희는 동생의 순수한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일단은 산고양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산에서 다쳐 있는 걸 데려왔어. 우리가 치료해주고 나으면 보내주자. 동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벌써 이 새하얀 동물에게 마음을 빼앗긴 듯 보였죠. 남매는 정성스럽게 동물의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고 헌천으로 발목을 감싸주었어요. 부엌에 남은 감자를 먹이로 주자 동물은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추위가 몰려오자 남매는 동물을 품에 안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 손에 닿을 때마다 마치 솜을 만지는 것처럼 포근했죠. 동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새하얀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자고 졸랐어요. 눈처럼 하얗고 반짝반짝 빛나니까 산별이가 어떨까? 연희가 제안하자 동진이는 박수를 치며 좋다고 소리쳤습니다. 산별아, 우리랑 같이 살자. 내가 맨날 밥 줄게. 그렇게 이 신비로운 동물은 산별이라는 예쁜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산별이는 남매의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바구니에서 꼼짝 않던 산별이가 어느새 방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동진이와 공깃돌 놀이를 하듯 작은 솔방울을 굴리며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연희가 밥을 지을 때면 부뚜막 옆에 앉아 꼬리를 살랑거리며 기다리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부족한 밥을 셋이 나눠 먹었지만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좁은 방에서 서로 몸을 맞대고 잠들 때면 산별이의 체온이 어떤 이불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죠. 바깥에 눈보라가 몰아쳐도 세 식구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가난하고 외로운 남매에게
산별이는 단순한 동물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연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데려왔을 때 손바닥만 했던 산별이가 어느새 큰 강아지 정도의 크기로 자라났죠. 보통 고양이라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크게 자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산별이의 이마에는 희미하게 검은 줄무늬 같은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털에 무늬려니 했지만 점점 뚜렷해지는 모습에 연희는 불안해졌어요. 어느 날 밤, 마을 어귀에서 험악한 사내들의 대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죠. 진귀한 짐승 가죽을 구하면 도성에서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더군. 특히 백호 가죽은 금덩어리나 다름없다니까 반드시 찾아내야 해. 연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백호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산별이의 모습과 겹쳐지기 시작했죠. 새하얀 털, 이마에 검은 줄무늬, 보통 짐승과는 다른 영특한 눈빛까지. 그제야 연희는 산별이가 평범한 산고양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산별이는 전설 속에서만 듣던 신비로운 영물, 바로 백호였어요. 연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산별이를 계속 곁에 두면 결국 위험한 사냥꾼들에게 발각될 것이 분명했어요. 사랑하는 산별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연희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연희는 마침내 가슴 아픈 결심을 내렸어요. 산별이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죠. 그것만이 산별이를 탐욕스러운 인간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연희는 동진이가 이웃집에 간 사이 산별이를 데리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며 연희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을에서 한참을 걸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 깊은 곳에 도착했죠. 산별이는 고개를 들어 연희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어요. 마치 왜 이곳까지 왔는지, 무슨 일인지 묻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연희는 산별이를 눈밭에 세워놓고 두 손으로 하얀 볼을 감싸 쥐었어요. 산별아, 넌 이 산의 주인이 되어야 해. 사람들 곁에 있으면 위험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연희는 애써 담담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 내가 무사히 살아야 나도 마음이 놓여. 산별이가 가르랑거리며 연희의 손등을 핥자 연희의 눈물이 더욱 쏟아졌어요. 품에 안기려는 산별이를 연희는 있는 힘껏 밀어내며 소리쳤죠. 가, 어서 숲속으로 가란 말이야. 연희의 외침에 산별이는 멈칫하더니 천천히 눈 덮인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 가던 산별이가 뒤를 돌아보며 길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프던지 연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고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약해지면 다시 산별이를 데려갈 것 같아서 굳게 마음을 다잡았죠. 한참을 서 있던 산별이가 마침내 하얀 꼬리를 휘날리며 숲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연희는 산별이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눈물 젖은 볼을 스쳐 지나갔지만 연희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산별이와 함께한 따뜻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마음을 아프게 했죠.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동진이에게 산별이가 원래 살던 산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어요. 동진이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산별이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연희는 동생을 달래면서도
자신의 마음 또한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산별이가 떠난 자리에는 하얀 털며 돌과 추억만이 남아 있었죠. 연희는 그 털을 소중히 헝겊에 싸서 방 한 구석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그 헝겊을 꺼내어 보며 산별이가 잘 있기를 빌었어요. 남매는 다시 둘만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산별이와의 추억은 가슴 깊이 남아 있었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12살이 된 연희와 7살이 된 동진이는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어요. 연희는 제법 의젓한 소녀로 자라 마을 어른들의 일손을 도우며 살림을 꾸려나갔죠. 동진이도 누나를 따라 작은 일들을 거들며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갑자기 동진이가 원인 모를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인 줄 알았는데 점점 열이 오르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죠. 마을의 모든 약재를 구해 다려 먹여도 동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밤새 동생 곁을 지키며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지만 열은 내려갈 줄 몰랐어요. 동생의 창백해져 가는 얼굴을 보며 연희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마을의 노인들조차 고개를 젓는 상황에서 한 늙은 약초꾼이 연희를 찾아왔어요. 아가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딱 하나뿐이란다. 약초꾼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험산 절벽 꼭대기에 피는 설화초라는 약초가 있어. 그것만이 내 동생을 살릴 수 있어. 하지만 험산은 눈보라가 거세고 산짐승이 우글거려 어른도 함부로 오르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연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연희는 새벽녘에 몰래 집을 나서 눈 덮인 험산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어요. 어디선가 산별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죠. 산별아, 내가 무사하다면 동생도 살릴 수 있을 거야. 연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 덮인 산길을 한 발 한 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험준한 산의 초입이 눈앞에 펼쳐지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연희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연희는 두려움 대신 굳은 결의로 주먹을 불끈 쥐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한 연희의 험난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동생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연희는 험산의 경계를 넘어섰어요. 산의 초입을 벗어나자마자 살을 내는 듯한 혹독한 겨울바람이 사방에서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연희의 볼과 손등을 핥히며 스쳐 지나갔어요. 얇디 얇은 무명옷 사이로 파고드는 냉기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죠. 눈은 이미 무릎까지 수북이 쌓여 있어서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져들었어요. 지프로 엮은 얇은 신발은 진작에 눈에 젖어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발끝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차가운 저림이 발목 위까지 기어 올라왔어요. 그래도 연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어린 동생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죠. 한 발 한 발 힘겹게 눈밭을 헤치며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몰려온 먹구름이 산 전체를 뒤덮더니 곧이어 무시무시한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려 한치 앞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손을 뻗어도
자신의 손끝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발이 거세게 휘날렸죠. 연희는 두 팔로 얼굴을 가리며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동쪽인지 서쪽인지 올라가는 길인지 내려가는 길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연희의 작은 몸을 이리저리 밀쳐대며 중심을 잡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연희는 점점 체온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연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산을 오른 탓에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남매에게 끼니를 거르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것이 치명적이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무릎에 힘이 풀려버렸고 연희는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죠. 손으로 허공을 휘저어 보았지만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연희는 차갑고 푹신한 눈밭 위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스며들었고 눈 속에 파묻힌 손가락 끝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려왔어요.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꽁꽁 언 몸은 말을 듣지 않았죠. 눈밭에 쓰러진 채 연희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동생을 떠올렸어요. 동진아, 누나가 꼭 약초를 구해갈게. 조금만 기다려. 입술이 얼어붙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산한 바람 소리 사이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는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면서 선명해졌고 곧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굴줄인 산짐승들의 거칠고 낮은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연희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으며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간신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는 순간 연희는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둠 속에서 여러 쌍의 눈이 번쩍번쩍 빛나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털을 가진 늑대 무리가 쓰러진 연희를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대여섯 마리의 늑대가 천천히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죠. 늑대들은 굶주림에 지친 듯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고 눈빛에는 사나운 기운이 가득했어요. 선두에 선 늑대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는 그의 입 안에서 송곳니가 차갑게 빛났어요. 연희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렸지만 꽁꽁 언 몸으로는 도망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늑대들이 한 발짝씩 다가올 때마다 연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어요. 차가운 땅 위에 엎드린 채 연희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린 동생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동진아, 미안해. 누나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뺨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어 버렸죠. 연희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어요. 늑대들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가깝게 들려왔고 날카로운 발톱 소리가 눈을 밟는 소리와 섞여 들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거대하고 우렁찬 포효가 터져 나왔어요. 그 소리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눈보라마저 잠시 멈추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둥이 치는 것처럼 웅장한 울음소리에 늑대들이 흠칫 동작을 멈추었어요.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날아들었죠. 커다란 그림자가 늑대들과 연희 사이를 가로막으며 착지했어요.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눈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연희가 흠칫 놀라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집채만 한 거대한 짐승의 등이 보였어요. 새하얀 털이 바람에 휘날리며 눈밭 위에서 눈부시게 빛났어요. 거대한 짐승이 늑대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두 번째 포효를 내질렀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산의 주인다운 위엄과 압도적인 기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늑대들은 그 소리에 질려 꼬리를 말고 낑낑대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의 사나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포에 떠는 모습만이 남았죠. 거대한 짐승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자 늑대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늑대 무리는 눈보라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연희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늑대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거대한 하얀 짐승의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죠. 연희는 더 큰 맹수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며 두려움에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눈밭에 엎드린 채 고개를 숙이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꽁꽁 언 몸은 떨릴 힘조차 없었지만 공포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 거대한 짐승이 천천히 돌아서더니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연희에게 다가왔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연희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연희의 볼에 뜨겁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닿았어요. 그것은 크고 따뜻한 혀로 연희의 꽁꽁 언 뺨을 부드럽게 핥아주고 있었죠. 놀라서 눈을 번쩍 뜬 연희의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눈처럼 새하얀 털에 이마에는 선명한 검은 줄무늬가 새겨진 거대한 백호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나움 대신 따스한 정이 담겨 있었어요. 백호는 연희를 내려다보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왔죠.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연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뭉클하게 차올랐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분명히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밀려들었습니다. 백호가 앞발을 들어 연희의 작은 손 위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었어요. 거대한 앞발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연희의 얼어붙은 손끝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죠. 연희는 무심코 백호의 앞발 발목 부분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둥글고 깊게 파인 그 흉터는 분명 덫에 걸려 생긴 것이었어요. 그 순간 연희의 머릿속에 3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낙엽 더미 속에서 바들바들 떨던 작고 새하얀 아기 짐승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손수 풀어주었던 녹슨 덫, 그리고 함께 나눠 먹었던 구운 고구마의 달콤한 냄새까지.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연희는 간신히 입을 열어 물었어요. 혹시 우리 산별이니? 연희의 떨리는 물음에 백호가 깊고 부드러운 가르랑 소리를 내었어요. 그 소리는 3년 전 좁은 방에서 연희의 품에 안겨 잠들 때 내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정말 산별이구나. 우리 산별이가 맞구나. 연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치자 산별이가 커다란 머리를 연희의 품에 비볐어요. 한때 손바닥만 했던 아기 짐승이 이제는 집채만 한 거대한 산군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변함없이 따뜻했고 연희를 향한 정은 3년 전 그대로였어요. 연희는 산별이의 넓은 이마를 두 팔로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산별아, 내가 날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 연희의 눈물이 산별이의 하얀 털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산별이는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연희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연희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산별아, 동진이가 많이 아파. 여기 어딘가에 설화초라는 약초가 있다는데 그걸 구해야 해. 연희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한 산별이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죠. 마치 인간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산별이의 눈빛에 결연한 빛이 스쳤어요. 산별이가 천천히 몸을 낮추더니 눈반 위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산별이는 자신의 넓고 푹신한 등을 연희에게 내밀었어요. 내 등에 타라는 거니? 연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산별이가 다시 한번 부드럽게 가르랑거렸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산별이의 등에 난 부드러운 털을 움켜쥐며 올라탔어요. 산별이의 등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포근해서 마치 구름 위에 앉은 것 같았죠. 두꺼운 털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연희의 얼어붙은 몸을 서서히 녹여주었어요. 연희가 등에 완전히 오르자 산별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높이가 어찌나 대단하던지 연희는 저절로 산별이의 목덜미를 꼭 붙잡았어요. 떨어지면 안 돼. 연희는 스스로를 다잡듯 작게 중얼거렸어요. 산별이가 힘차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숨이 멎는 듯한 속도감을 느꼈어요. 산별이가 눈 덮인 산길을 달리기 시작하자 주변 풍경이 순식간에 뒤로 흘러갔죠. 인간의 발로는 1시간도 넘게 걸릴 가파른 눈길을 산별이는 순식간에 뛰어올랐어요. 거센 눈보라도 산별이의 질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산별이가 내달릴 때마다 눈보라가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는 것 같았어요. 연희는 산별이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고 놓치지 않으려 있는 힘껏 매달렸죠. 깎아지른 절벽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산별이는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뒷다리에 힘을 모으더니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도약했습니다. 연희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산별이는 마치 평지를 달리듯 절벽 위로 가볍게 뛰어올랐죠. 작지 않은 순간 약간의 충격이 있었지만 산별이의 부드러운 털이 완충제 역할을 해주었어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니 어느새 절벽 위의 능선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눈보라가 보였고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이 아련하게 반짝였어요. 이 험준한 산길을 산별이는 마치 자신의 뒷마당처럼 거침없이 누비고 있었죠. 산별이의 등 위에서 연희는 따뜻함과 안도감에 몸이 녹아드는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의 두려움과 절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산별아, 고마워. 내가 날 기억해줘서 정말 고마워. 연희가 산별이의 목덜미에 볼을 비비며 속삭였어요. 산별이는 대답 대신 더욱 힘찬 걸음으로 설화초가 피어 있다는 험산의 정상을 향해 달렸죠. 3년 전 어린 연희가 베푼 작은 선행이 오늘 이 순간 기적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영물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의 재회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하얀 산곤의 등에 올라탄 연희는 동생을 살릴 희망을 품고 험산을 올랐어요. 산별이의 거침없는 도약 덕분에 연희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산의 가장 높은 능선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구름이 발 아래로 흘러가고 바람마저 멈춘 듯 고요한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눈에 덮인 바위들이 겹겹이 솟아 있었어요.
연희는 산별이의 등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두 발로 눈밭을 디디며 주위를 살폈죠.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뻐근했지만 드디어 목적지에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어요. 산별이가 앞장서서 절벽 틈새로 향하자 연희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발밑에 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산 정상에 울려 퍼졌어요. 산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코를 벌름거리며 한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산별이가 가리킨 절벽 틈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조심스럽게 그 틈새로 다가갔습니다. 바위 사이에 끼어 자라난 작은 풀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연희는 숨을 멈추었어요. 서리가 내린 듯 새하얀 잎사귀 끝에서 영롱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것은 분명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바로 설화초였어요. 연희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설화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설화초는 전설에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아름다웠어요.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나는 잎사귀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희는 혹시라도 약초가 상할까봐 두 손을 호호 불어 따뜻하게 만든 뒤 조심스럽게 뿌리째 캐냈어요. 흙 한 톨 떨어지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다루며 품속의 작은 주머니에 소중히 담았죠. 주머니 끈을 단단히 여미는 연희의 손끝이 기쁨에 떨리고 있었어요. 동진아, 누나가 약초 구했어. 이제 내가 나을 수 있어. 연희가 먼 산 아래 마을을 향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산별이도 연희의 기쁨을 함께 나누듯 부드러운 가르랑 소리를 내며 머리를 비볐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먹구름이 산 전체를 뒤덮더니 무시무시한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눈보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센 바람과 눈발이 몰아쳤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해버려 손가락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이 상태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웠고 하산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연희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산별이가 연희의 옷자락을 입으로 살짝 물었어요. 산별이는 마치 이쪽으로 따라오라는 듯 고개를 까딱이며 눈보라 속으로 걸어갔어요. 연희는 산별이를 굳게 믿으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을 따라갔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별이가 갑자기 멈추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연희가 놀라 손을 뻗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며 밀려왔습니다. 산별이가 안내한 곳은 산중턱에 숨겨진 넓고 아늑한 동굴이었어요. 동굴 입구는 좁았지만 안쪽은 작은 방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널찍했죠. 더 신기한 건 동굴 주변에 기이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안개는 마치 동굴을 보호하는 장막처럼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 안개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몸을 녹이는 것이 급했어요. 산별이가 먼저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연희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죠. 동굴 안은 바깥의 살인적인 눈보라가 무색할 정도로 훈훈하고 포근했어요.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고 마치 봄날의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꽁꽁 얼었던 손가락과 발끝에 서서히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동굴 벽에는 이끼인지 이상한 풀인지 모를 것들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죠. 그 덕분에 횃불 없이도 동굴 안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어요. 연희는 이곳이 산별이가 평소에 지내는 보금자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산별아,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니? 연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산별이는 대답 대신 동굴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산별이가 바닥에 둥글게 몸을 말고 눕더니 연희에게 자신의 품 쪽으로 오라는 듯 앞발로 땅을 톡톡 쳤어요. 연희는 산별이의 따뜻한 품으로 다가가 부드러운 털 사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두툼한 털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을 감싸며 얼어붙었던 뼈 속까지 녹여주었어요. 마치 어릴 적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던 때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기분이 들었죠. 그 순간 3년 전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좁은 초가지 방에서 어린 동진이와 함께 작은 산별이를 품에 안고 잤던 그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때는 손바닥만 했던 산별이가 지금은 자신을 감싸 안을 만큼 커다랗게 자랐어요.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변했지만 산별이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만큼은 그때와 똑같았죠. 산별아, 3년 전에 내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연희가 산별이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파묻으며 속삭였어요. 그때 우리 셋이서 한 이불 덮고 잤던 거 기억나? 산별이가 깊은 가르랑 소리를 내며 연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핥아 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기억난다고, 잊은 적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연희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죠. 품 속의 설화초 주머니를 손으로 꾹 누르며 연희는 내일이면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찼어요. 산별이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연희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연희의 눈에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밤새 몰아치던 폭설이 거짓말처럼 그쳤고 파란 하늘이 동굴 입구로 보였습니다. 연희는 벌떡 일어나 품속의 설화초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약초는 밤새 따뜻하게 보존되어 싱싱한 상태 그대로였죠. 산별아, 이제 내려가자. 동진이가 기다리고 있어. 연희가 재촉하자 산별이도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둘은 서둘러 동굴을 나서 하산길에 올랐어요. 어젯밤 무섭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무색할 정도로 산은 평화롭고 고요했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눈 덮인 산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마다 쌓인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산별이가 앞장서고 연희가 뒤따르며 조심조심 눈길을 내려왔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동생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마을이 보일 것이고 동생을 살릴 수 있을 것이에요. 연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올랐고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멀지 않은 바위 뒤에서 누군가가 처음부터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하산길의 좁은 길목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앞길이 막혔어요. 바위 뒤에서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우르르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는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덩치 큰 자였어요.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웃음이 번져 있었고 눈빛에는 사악한 기운이 서려 있었죠. 연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산별이 뒤로 숨었어요. 산별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연희를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꼬마야, 겁먹지 마라. 그 주머니만 내놓으면 다치게 하진 않겠다. 사내 무리의 우두머리인 곽춘배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저씨들 누구세요? 비켜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곽춘배는 비웃음만 흘렸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알 것 없고 그 귀한 설화초를 어린 것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곽춘배의 말에 연희는 깜짝 놀라 품속의 주머니를 움켜쥐었어요. 이자들이 처음부터 설화초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산별이가 더욱 낮은 자세로 으르렁거리며 곽춘배 일당을 위협했습니다. 저 짐승이 성가시구나. 애들아, 준비한 걸 던져라. 곽춘배의 명령에 부하들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순간 부하 중 한 명이 품에서 뭔가를 꺼내 산별이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그것은 지독하고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는 연기통이었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며 산별이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어요. 산별이가 고통스럽게 고개를 흔들며 뒤로 비틀거렸죠. 눈과 코를 찌르는 독한 연기 때문에 산별이는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연희가 산별이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곽춘배가 먼저 연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순순히 내놔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곽춘배가 험악한 표정으로 연희를 위협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연희는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었지만 주머니를 꽉 쥔 손만은 놓지 않았어요. 이 약초가 없으면 동생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안 돼요. 이건 동생 목숨이 걸린 거예요. 제발요. 연희가 애원했지만 곽춘배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죠. 남의 사정 따위 알바 아니야. 이건 도성에서 금덩어리로 바꿀 수 있단 말이다. 곽춘배가 연희의 품으로 손을 뻗어 억지로 주머니를 낚아챘어요. 연희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어린 소녀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주머니 끈이 끊어지며 설화초가 곽춘배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됐다. 철수해라. 곽춘배가 흥분한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일당은 귀한 약초를 손에 넣은 기쁨에 들떠 연희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연희가 차가운 눈밭에 넘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당은 산 아래로 쏜살같이 내달렸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연희는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어요. 연기에 시달리던 산별이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일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눈밭에 주저앉은 채 사라져가는 일당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손에는 끊어진 주머니 끝만이 허망하게 남아 있었죠. 동생의 생명줄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연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늑대떼에 둘러싸인 순간보다, 눈보라 속에서 쓰러졌던 순간보다 더 절망스러웠죠. 동진아, 어떡하면 좋아. 연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차가운 눈밭에 주저앉은 채 연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산별이가 연희 곁으로 다가와 커다란 머리로 어깨를 살며시 건드렸어요. 하지만 연희는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산별아.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어. 연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산별이는 아무 말 없이 연희의 곁에 앉아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연희의 눈물 젖은 볼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지만 연희의 마음은 깜깜한 어둠 속에 빠져 있었죠. 과연 동생을 살릴 방법이 남아있기는 한 것일까요? 한편 귀한 설화초를 손에 넣은 곽춘배 일당은 콧노래를 부르며 산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린 소녀에게서 빼앗은 약초 주머니를 쥔 곽춘배의 얼굴엔 탐욕스러운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이 설화초만 도성에 가져가면 금덩어리를 손에 쥐는 거야. 곽춘배가 흡족한 표정으로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두령님, 이제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아첨하듯 맞장구를 치며 희죽거렸죠. 일당은 힘 한 번 제대로 들이지 않고 약초를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지며 눈 덮인 산길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곽춘배는 머릿속으로 약초 값을 따져보며 흐뭇해했어요. 도성의 부자들에게 설화초를 팔면 적어도 금 10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 돈이면 큰 기와집을 사고도 남을 것이고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터였어요. 부하들 역시 나누어 가질 몫을 생각하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와 그 짐승이 고생해서 구한 약초를 자신들이 가로챘다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눈앞에 이익만 보이는 자들의 어리석은 탐욕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산의 진정한 주인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것도요. 신나게 걷던 일당의 발밑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땅 위로 하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주변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까지만 오던 안개가 어느새 허리를 넘고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방이 뿌옇게 변해버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죠. 곽춘배가 당황하여 손을 뻗어보았지만 자신의 손끝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안개가 짙어진 거냐? 곽춘배가 불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하들도 당황하여 서로를 찾으며 허둥대기 시작했어요. 두령님, 여기 있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오? 부하 한 명이 불안에 떨며 소리쳤죠. 가만히 있어라. 무조건 곧장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 앞으로만 걸어. 곽춘배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명령을 내렸어요. 일당은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줄지어 앞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하산길을 더듬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꽤 오래 걷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정도면 산 아래까지 거의 다 내려왔을 거라고 곽춘배는 확신했어요. 바로 그때 짙었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걷히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확 트이자 곽춘배 일당은 주변을 둘러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 일당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곳은 산 아래 마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까 연희에게서 약초를 빼앗았던 그 장소, 산 중턱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저 멀리 아까 지나쳤던 비밀 동굴의 입구가 뿌연 안개에 쌓여 희미하게 보였어요. 분명 아래로 내려갔는데 어째서 다시 같은 곳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분명 아래로 내려갔잖아. 부하 한 명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어요. 조용히 해라. 길을 잘못 든 것뿐이야. 다시 내려가면 된다. 곽춘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본인도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당은 다시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발밑을 확인하며 한 발 한 발 내딛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사방을 뒤덮었어요. 안개가 걷히자
그들은 또다시 같은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이건 분명 이상의 뭔가에 홀린 것 같아. 부하들 사이에서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곽춘배도 이제는 평정심을 잃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 내려갔는데 어째서 계속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그제야 곽춘배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죠. 아까 동굴 주변에 이상하리만치 짙게 깔려있던 그 안개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것이 평범한 안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쳐놓은 것이라면요. 설마 이 안개가 그 짐승이 쳐놓은 함정이란 말인가? 곽춘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은 부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까 그 어린 소녀와 함께 있던 거대한 백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짐승이 보통 짐승이 아니라 이 산을 지키는 영물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두령님,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부하 한 명이 덜덜 떨며 말했어요. 곽춘배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당은 공포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다른 방향으로 뛰어보았어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아무 방향으로나 닥치는 대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을 채 가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벼랑 끝으로 되돌아왔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것처럼 아무리 도망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죠. 부하들 중 몇몇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살려주시오. 잘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울먹이며 허공을 향해 빌기 시작했습니다. 곽춘배도 온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공포가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 벼랑 위 큰 바위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새하얀 털이 바람에 휘날리고 금빛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채만한 몸집의 거대한 백호가 악당들을 내려다보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아까 그 어린 소녀 곁에 있던 바로 그 영물 산별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산별이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에서는 서슬퍼런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입 밖으로 드러난 날카로운 송곳니가 햇빛에 차갑게 빛났어요. 산의 주인으로서 함부로 영역을 침범한 자들을 응징하려는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곽춘배 일당은 산별이의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잘못했습니다. 영물님. 곽춘배가 무릎을 꿇고 애걸하듯 소리쳤어요. 하지만 산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악당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기만 했죠. 그러더니 천천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었어요. 무언가가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직감한 부하들이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가 터져 나왔어요. 산별이의 울음소리는 산 전체를 울리며 메아리쳤어요. 하늘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고 멀리 있는 나무들까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악당들의 머리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작게 우르르 하더니 점점 커지며 천둥 소리처럼 변해갔죠. 곽춘배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절벽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수톤의 눈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눈보라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악당들의 머리 위를 덮쳤어요.
미처 도망칠 틈도 없이 곽춘배 일당은 순식간에 눈더미에 파묻히고 말았죠. 눈 속에 파묻힌 악당들은 혼비백산하여 아우성을 쳤어요.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목구멍까지 차오른 눈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눈더미에 눌려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공포가 극에 달했죠. 대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탐욕의 눈이 멀어 저지른 행동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누렸던 헛된 기쁨이 한순간에 처절한 공포로 바뀌어 버렸어요. 간신히 눈 위로 고개를 내민 곽춘배의 눈앞에 산별이의 거대한 앞발이 보였어요. 산별이는 여전히 바위 위에 서서 악당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곽춘배는 극심한 공포에 몸을 벌벌 떨며 품속에 약초 주머니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시오. 다 내놓겠습니다. 곽춘배가 울면서 주머니를 눈밭에 내던졌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약초를 미련 없이 버린 것이었죠. 그제야 산별이의 눈빛에서 분노의 기운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산별이는 주머니를 확인하더니 입에 살며시 물어 옆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다시는 이 산에 발을 들이지 마라. 산별이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악당들은 혼이 빠진 채 엉금엉금 눈더미를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칼과 연기통 따위는 진작에 눈 속에 파묻혀 버렸고 찾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이 무서운 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일당은 내 발로 기다시피 하며 산 아래로 도망쳤어요.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안개가 걷혀 있었고 길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산별이가 더 이상 막지 않고 그들을 내보내 주는 것이었죠. 곽춘배 일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빠져나갔어요. 산 입구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그들은 살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이 흙투성이었죠. 다시는 이 산에 오지 않겠습니다. 곽춘배가 산을 향해 손을 싹싹 빌며 맹세했어요.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들이 대자연과 영물의 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찮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었죠. 한편 산별이는 악당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발걸음을 돌렸어요. 입에 물고 있던 약초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들고 눈밭을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눈밭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연희의 모습이 보였어요. 동생을 살릴 유일한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연희는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죠. 산별이가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연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산별이는 연희의 곁에 다가가 커다란 머리로 어깨를 부드럽게 톡톡 쳤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어 올리자 산별이의 입에 물린 익숙한 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분명 아까 빼앗겼던 바로 그 설화초 주머니였습니다. 산별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연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어보니 은빛으로 빛나는 설화초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산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연희가 산별이의 목을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산별이는 깊은 가르랑 소리를 내며 연희의 볼을
부드럽게 핥아 주었어요. 탐욕스러운 악당들의 음모를 꺾고 영물의 지혜로 소중한 약초를 되찾은 통쾌한 역전이었죠. 악당들이 도망친 후 연희는 허겁지겁 눈밭에 떨어진 약초 주머니를 향해 달려갔어요. 곽춘배가 내던지고 간 그 주머니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일단 주머니가 손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급하게 주머니의 끈을 풀어헤쳤죠.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약초가 무사한지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머니 안을 들여다본 순간 연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어요. 하지만 몇 번을 봐도 결과는 같았죠. 주머니 안에는 은빛으로 빛나던 설화초가 없었어요. 그 대신 어디서나 흔하게 굴러다니는 말라비틀어진 들풀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설화초를 넣어뒀는데. 연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주머니를 뒤집어 털어보아도 나오는 것은 마른 풀뿐이었어요. 은빛으로 빛나던 그 신비로운 약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희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악당들이 도망치면서 진짜 약초를 빼돌리고 가짜를 넣어둔 게 분명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연희가 절규하듯 외치며 가슴을 쳤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늑대 떼에 둘러싸였던 공포도,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었던 고통도 모두 헛수고가 되었어요.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눈밭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동진아, 미안해. 누나가 지키지 못했어. 연희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눈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집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어린 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이대로는 동생을 살릴 방법이 없었죠.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짓눌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연희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커다란 무언가가 연희의 어깨를 다정하게 툭툭 치는 것이 느껴진 것은. 고개를 들어보니 산별이가 커다란 얼굴을 연희 곁에 가까이 대고 있었어요. 금빛 눈동자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산별이는 연희의 눈물 젖은 뺨을 부드러운 혀로 핥아 주었어요. 마치 울지 말라고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산별이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몸을 돌렸어요. 어젯밤 함께 묵었던 동굴 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산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산별이가 동굴 입구에서 멈추더니 연희를 향해 고개를 까딱였죠. 연희는 눈물을 훔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별이를 따라갔어요. 산별이는 연희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산별이를 기다리며 연희는 동굴 입구에 서 있었어요. 잠시 후 산별이가 다시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데 산별이의 입에는 무언가가 조심스럽게 물려 있었어요. 희미한 햇빛에 비친 그것은 신비로운 은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산별이에게 다가갔죠. 산별이가 연희의 앞에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입에 물고 있던 것을 연희의 두 손 위에 살며시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연희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이파리 하나 상하지 않은 싱싱한 설화초였어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그 약초는 분명 어젯밤 절벽에서 캐온 바로 그것이었죠.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화초와 산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산별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어디 있었던 거야?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별이는 대답 대신 깊은 가르랑 소리를 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순간 연희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산별이가 어젯밤 연희가 곤히 잠들어 있는 사이에 진짜 설화초를 빼내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는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풀을 대신 넣어두었던 것이었죠. 산별이는 인간의 탐욕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누군가가 설화초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악당들이 빼앗아 간 것은 가짜였고 진짜는 처음부터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영물의 놀라운 지혜와 선견지명에 연희는 할 말을 잃었죠. 산별이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지켜주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연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산별아,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연희가 산별이의 커다란 목을 두 팔로 끌어안으며 울먹였어요. 산별이는 연희를 품에 안은 채 부드럽게 가르랑거렸죠. 따뜻한 털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연희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내 덕분에 동진이를 살릴 수 있게 됐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연희가 산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진짜 설화초를 품에 소중히 아는 연희는 산별이와 함께 하산길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어떤 방해도 없이 평화롭게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산별이가 걸음을 멈추었어요. 더 이상 따라가면 사람들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연희는 산별이의 커다란 이마에 볼을 비비며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산별아, 다녀올게. 동진이 나으면 꼭 다시 올게. 산별이가 연희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아 주었습니다. 연희는 뒤돌아 마을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동진이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고 숨소리조차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약탕관에 물을 올리고 설화초를 정성껏 달였어요. 은빛 약초가 물속에서 신비로운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죠. 약이 다 달여지자 연희는 조심스럽게 동생의 입술에 흘려 넣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진이의 이마에 흐르던 식은땀이 멈추고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죠. 동진아, 동진아, 눈 떠봐. 연희가 동생의 손을 꼭 쥐며 불렀어요. 동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나, 나 배고파. 동진이가 힘없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연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보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연희가 동생을 꼭 끌어안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화초의 신비로운 기운이 동진이의 병을 완전히 몰아낸 것이었죠. 며칠 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동진이와 연희는 산입구를 찾았어요. 두 손에는 정성껏 다듬어 만든 작은 나무 호랑이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산이 잘 보이는 큰 바위 앞에
조각을 소중히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나란히 무릎을 꿇고 산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산별아, 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우리 영원히 가족이야. 연희가 두 손을 모으며 맹세했어요. 산별아, 고마워. 동진이도 작은 손을 모으고 따라 빌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2살 소녀였던 연희는 22살의 당당한 아가씨로 성장했습니다. 연희는 산의 지리와 생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산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7살 꼬마였던 동진이도 17살의 의젓한 청년으로 자랐죠. 동진이는 산별이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사람들을 살리는 의원이 되었어요. 가난해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누나가 산을 지키듯 동진이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어요. 산별이의 은혜가 남매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어느 봄날 연희가 산을 순찰하던 중 낯선 자들이 몰래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니 10년 전 산별이에게 쫓겨났던 곽춘배 일당에 남은 무리였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산을 어지럽히러 온 것이었어요. 연희는 서둘러 동진이를 불러 함께 대비했죠. 사실 연희는 오래전부터 산의 주요 길목에 튼튼한 그물 함정을 설치해 두었어요. 그 함정에 쓰인 재료는 13년 전 어린 산별이의 발목을 조였던 바로 그 낡은 덫이었습니다. 한때 영무를 해치려 했던 물건이 이제는 숲을 지키는 도구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어요. 남매는 밀렵꾼들이 지나갈 길목에서 조용히 기다렸죠. 밀렵꾼들이 함정 위를 밟는 순간 그물이 펼쳐지며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렸어요. 거꾸로 매달린 채 허우적거리는 악당들 앞으로 연희와 동진이가 당당히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혼쭐이 났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연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숲속에서 익숙한 포효가 울려 퍼졌죠. 숲을 헤치고 거대한 백호 산별이가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산군이다. 밀렵꾼들이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산별이는 연희와 동진이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섰어요. 거대한 백호와 당당한 남매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세 가족은 함께 숲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있었어요. 작은 선행이 큰 은혜로 돌아오고 그 은혜가 다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희와 동진이 그리고 산별이가 보여준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오늘 연희 남매와 백호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나요? 저는 연희가 덫에 걸린 어린 생명에게 베푼 작은 자비가 훗날 동생의 목숨을 구하고 악을 물리치는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삶의 준엄한 이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당장의 이익을 좇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대가 없는 선행이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증명해 줍니다. 연희가 무심코 심은 선의 씨앗이 눈보라 속에서도 얼어붙지 않고 자라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생명의 열매가 되어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내보내는 작은 친절과 덕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어느 길목에선가 반드시 더 큰 복이 되어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선한 행동이 결국 나를 지켜주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올바른 길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그 귀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세요. 포근야담이었습니다.